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
목소리로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온전한 목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목소리로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은 촛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몸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산함과 우리는 일상에 젖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서야 급하게 주섬주섬 그 의미를 찾고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연도 아니고 갑자기 이루어져 급조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첫날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 차례와 그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영적인 진리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능력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엄습되어 있는 이 모든 악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하여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당신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고 놀라운 죄의 약속과 은혜로 이루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위한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심장에는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아프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죄값을
주님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며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원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주님의 가슴에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지시고 대신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며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차기룽, 김성민, 송명진, 한하람, 천가람, 구봉경, 박근영, 박경수, 임시진, 유진우, 천근우, 김영길, 전희준, 김재학, 원성현, 이금란, 박정란, 김소희, 손정여, 정은영, 박진우, 이성우, 안영세, 김영준, 이재준, 차석환, 전석원, 정태식, 이승진, 이경원, 양재영, 임경수, 장희승, 김명수, 구교혁, 전영수, 김기홍, 이계원, 이향희, 이능경, 김정아, 백현주, 방복원, 강혜원, 유혜선, 방금혁, 박지희, 김정혜, 인난영, 박소형, 박은아, 안혜양, 양혜정, 이정연, 정효숙, 서명순, 김미숙, 한수미, 윤선정, 강진미, 방한울, 이정자, 허영철, 김선주, 신용선, 김진근, 한진수, 허수길, 장동인, 최석호, 정철, 김준영, 김주성, 허성진, 오형석, 김흥기, 김태봉, 이세호, 최철훈, 김태정, 김동식, 이규현, 소은재, 최지은, 이고은, 이은정, 김희경, 이한나, 윤지영, 정교선, 김서연, 권미연, 김미희, 김용임, 지민선, 김미숙, 이건호, 양두열, 박준규, 류정기, 이성희, 이영애, 이은혜, 최미경, 엄현정, 견순미, 진성환, 전승신, 김기자, 박승동, 나형진, 서재헌, 신미숙, 김결희, 이희정, 최상순, 이성명, 탁진호, 유수영, 김학중, 이재석, 권금순, 유기순, 박아연, 김경미, 이진영, 박숙경, 이영민, 박은아, 장지웅, 장일애, 전수현, 정아윤, 구선우, 박종휘, 장예준, 차은혜, 안다은, 차유은, 신주아, 김은찬, 신주찬, 장이안, 최승빈, 서현준, 안재희, 김지성, 양준혁, 김동우, 김은준, 박서준, 나희성, 정시우, 김도연, 김주원, 김서준, 김주성, 박소현, 김주은, 전수민, 김시은, 윤하율, 신은정, 김다나, 김단희, 김미소, 박태희, 윤혜인, 이은서, 이래, 이지야, 김동현, 오다빗, 이승민, 양준호, 장예훈, 신주호, 김온유, 김민준, 전시온, 윤정훈, 유재균, 김은민, 이승환, 이샘, 김효준, 김도준, 김주성, 이안,
김루아, 박세율, 허지온, 이솔빈, 유라엘, 이나엘, 나율이, 정아현. 주님,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에 주님의 놀라운 보혈과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워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여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몰라 지치고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해진 우리의 마음, 연약한 믿음, 어려운 재정, 불편한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생명의 승리로 인도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오늘 능력으로 임하였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재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실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명의 기쁨에 대하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기 위함입니다.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주님을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주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반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무신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계획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여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아이들 이름을 적은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은 다 다르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3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직접 주신 몸을 받았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는지 몸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얼굴에 있는 주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얼굴의 주름은 그 사람의 미소가 머물렀던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얼굴의 표정이 우리의 얼굴의 주름이 되고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움직였던 그 몸의 형태가 우리에게는 몸의 주름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던 대로 상처가 나기도 했고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다친 상처, 수술 자국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실제이고 그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도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몸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그 몸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실제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도 역시 진심이었고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찢어진 몸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셨던 그분의 삶 전체였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성찬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분이 성찬을 받을 때에 본인이 제일 나중에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뛰고 난 다음에 형편없이 남겨져 있는 그 빵의 형체를 보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듯 그리고 나를 위한 주님의 모습인 듯 싶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큰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제게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적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성찬조차 뛰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큰 아픔과 통회함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합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들을 뛰어넘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너무나 깨끗한 빵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와서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몸,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아픔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십자가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현실이 아닐까요? 제 몸에는 여러 부분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곰보 자국도 있고, 어렸을 때 다쳐서 수술했던 자리도 있고, 제 삶에는 여러 상처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몸에 남기신 상처와 흔적은 당신이 맞으셔서 찢어졌던 것, 당신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뚫어졌던 것, 부러졌던 것, 터졌던 것, 이런 것들이 가득 남아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고 주님이 그 발로 우리와 함께 걸으셨는데, 주님께서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눌려져서 고통당했던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경험들과 상황들이 이제는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을 알아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새 몸을 입게 되어서 우리의 늙음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셔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찢어진 몸과 당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임을 알아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 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빵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살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빵이 되어서 임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며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께로 받은 것은 주님의 피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몸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추억을 나타내고 우리의 인생을 나타낸다면, 피는 우리에게 언약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받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바 되었습니다. 물이 땅에 쏟아지고 나면 도저히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피가 흘려지고 나면 도저히 다시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주님께서 아벨의 피에 대하여 가인에게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주님께서 그 피를 잊지 않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억울함과 그 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하셔야 할지,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이 땅에 씻겨져서 그대로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모든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 오만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무스캇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외국인 무덤을 다녀왔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토마스 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성공회 출신의 파송받은 선교사님으로서 파키스탄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오랫동안 사역하시다 은퇴라고 하신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시 중동에서 선교하고 계셨던 사무엘 쯔에머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을 접하고 내가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곳에 머물게 되니까 노구의 몸으로 무스캇에 왔다가 그곳 더위와 풍토로 인하여서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역하였으면 그러면 급쯤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년에 노년에 또 한 번 사역을 파송하게 되고 그와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왜 이 선교사님은 노구를 이끌고 이곳에 오셨을까? 왜 그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셨답니다. 특별한 열매도 없는데 주님은 왜 이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떠올리게 되셨대요. 왜 이분은 여기 오게 되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분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큰 열매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퍼뜩 떠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이곳으로 향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6개월 동안 이곳에 당신의 시선을 두시고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그분이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자기도 토마스 샘 선교사님이 언젠가 기도하였던 기도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기도대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님께서 오만이란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마저도 붙잡아서 이곳에서 그 남은 6개월마저도 기쁨으로 받으시고자 하셨다면 이곳에 다시 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마저 꾸지 못했던 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은혜를 같이 갚고자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 흘리신 피는 당신의 심장을 따뜻하게 하던 그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체온과 마음이기도 하였고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분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셨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피를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발견하셨다라는 또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를 주님께서 발견하셨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간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게 주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핏값이 실제이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울림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확실히 당신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셨던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흘릴지도 모를 피,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지는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하셔서 의미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차인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확실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추억과 당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주님께서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빵을 먹고 떡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확실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도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것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대로 말씀도 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것처럼 보내지지만, 막상 목회자로서 제가 주님 앞에 하루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 같이 접대하는 것으로, 또 제가 가서 설교해서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또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문득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쁜데,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 밥 한 끼 금식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제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됐어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사람의 지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을 기도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주님께서 십자가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의 실제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있는가? 누구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증인으로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탓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그대로 어려워지시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제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운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움이 제게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빨리 낫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깨어진 관계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주신 것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하나님 이것이 문제로서 계속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에 주님 저는 이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약함에서 발견되는 제 삶의 중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 가운데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붙잡는 대로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느 도시에 부모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둘 다 갑자기 죽고만 두 아들이 살았답니다. 큰아이가 10살 되었을 때 소녀 가장이 되고 말았는데, 형은 가장으로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동생을 어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어느 날 형이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었는데 그게 형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자기가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과 함께 사는데 교회라는 곳이 그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형의 삶의 무게가 풀어지고 너무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형은 날마다 신앙심이 깊어지지만 동생은 정반대로 신앙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같고 아빠 같은 형에 대해서도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는 말은 아주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셨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나한테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야단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점점 탈선하는 이 동생을 형으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답니다. 나이가 20대가 넘어서니까 이제 형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서 타락의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과 폭력으로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불안하던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기도하다 놀란 형이 아연실색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동생이 하얗게 질린 채로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채였다는 거예요.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도 놀랍지만 피가 사람이 더 놀랍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는 겁니다. 동생이 술김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오갈 데 없으니까, 도망갈 데 없으니까 형한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려온 겁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런 일이 형이라고 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단 옷을 벗기고, 와들와들 떨고 있으니까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동생의 몸에 묻은 피를 대강 닦고 벽장같이 조그마한 다락에 밀어넣고, 그리고 어지럽게 흩어진 여러 일들을 치우다가 널려진 피투성이 된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옷을 자신이 입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짝이 확 열리면서 구두발을 신고 여러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너 이 자식이지? 네 놈이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거칠게 낚아채고는 형을 묶고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짓밟히면서도 끝내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급작스럽게 끌려가면서도 형은 반복적으로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인정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잔혹한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시간도 빠르게 지나갈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수에게 소장님 한 번만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형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소장님을 면담하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편지 한 장 쓰게 해달라고, 남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소장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썼는데 봉투에 봉인하더니, 소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 한 가지만 더 들어달라고, 내가 죽거든 여기에 이 봉투에 소장님께서 도장으로 봉인하시고 내가 사형 집행되는 뒤에 이 편지 봉투를 겉봉의 주소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래, 그 정도는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형은 엄마 아빠 먼저 보내고 동생 끔찍히 사랑하면서 보냈는데, 동생이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동생이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동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을 동생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저몄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이 집행되던 날 소장님은 집행 장면을 바라보기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더랍니다. 도대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는 것 같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앉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형이 말한 대로 도대체 악이라고 없는 이 사형수의 눈빛이 생각나니까 부하 직원을 부르고 그 편지가 생각나서 이거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가서 그 집을 한참 두드렸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다시 두드렸습니다. 형이 붙들려간 후에 머리는 산발한 채 완전히 산 귀신처럼 되어서 하얗게 백지장처럼 거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동생이 이제 죽음과 같은 삶을 연명하던 그가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 잡으러 온 거구나, 이렇게 떨면서 간신히 문을 여는 순간 교도소 직원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질겁을 하고 편지를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형이 잡혀가고 문 밖에 나와보지 못한 동생은 형의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형이 생각나서 급히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첫 줄에 익숙한 형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는 순간 마치 동생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문짝을 치고 편지를 움켜쥔 채 뛰어나가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듯이 미친 듯이 도시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까스로 여러 시간이 흐른 뒤에 도착한 곳이 교도소였는데, 그 교도소 철창을 붙잡고 내 형 내놔! 내가 살인자야! 그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이 미친놈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간수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자가 오늘 죽은 사형수의 동생이라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이 시끄러운 일을 알게 되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만나보니까 횡설수설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이 형이 아니고 자기다, 형이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을 계속 말도 안 되게 횡설수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괴성과 섞여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형의 이름이 오늘 죽은 사형수였습니다. 소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소장의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대신 죽은 거죠. 어쩐지 그 죄수가 이상했는데 이 충격 앞에서 소장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너희 자식아, 이 더러운 놈아, 내 놈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야. 이 사건은 끝났어. 너는 이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야. 꺼져! 사라져! 그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텅 빈 집에 돌아와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형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형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현듯 자신이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형의 편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형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친 몸으로 그 편지를 다시 펴보는데 너무 당황해서 한 줄밖에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줄에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못 읽었던 구절이 이제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것을 읽는 순간 동생은 오열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릴 때 형을 따라 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복음, 예수님 얘기, 천국 이야기, 형이 간 곳은 분명 천국인 것 같은데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 형 좀 만날 수 있겠느냐고, 나는 형 없이 살 수 없으니 형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형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해주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물음이었는데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형이 죽을 때 이미 자신이 죽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옷가지와 모든 것을 다 모아다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앞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 부탁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오직 형으로서 남은 삶을 사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그 상황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다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멋지게 화려하게 KO 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단에게 쫓기기도 하고 재정과 두려움으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화려한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한 발짝 내디디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그 통로에 반드시 거쳐야 될 십자가 고난, 오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거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한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흉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 전체이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기억 전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고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죽음의 깊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오늘 주님께서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에 촛불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곳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확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직접 대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죄의 현실도 실제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도 실제가 되게 될 터인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촛불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과 은혜대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